제가 이제 시간 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가 되는데 여러분이 다 기억을 잊어버리고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중요한 지점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동방박사에게 별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과거에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라든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방식도 하지만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우리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걔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걔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아니니까요. 근데 사람은요 웬만하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더불어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귀가 활짝 열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릴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좀 갈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좀 복잡한 세상에서 세상의 시시한 소리 좀 너무 많이 듣지 말고 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따로 시간을 좀 준비하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드라마 보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하루 종일 뉴스 듣고 하루 종일 세상의 음악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리겠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귀에다가 세상 노래를 듣고 막 그렇게 다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제가 서울에 이제 공부하러 다니는데 지하철 타보면요 정말 과간입니다. 지하철에 한 100명이면 100명 타고 있으면 전부 다 핸드폰 들고 그 다음에 이어폰을 딱 꽂고 전부 다 그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시대가 심각한 시대죠. 이 핸드폰이 그냥 하나님이에요. 이 핸드폰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잘 듣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좀 모든 것 좀 내려놓고 조용한 시간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아닙니까? 근데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넬료가 잘한 게 있는데 늘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좀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중에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네가 만약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음성을 들으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형통하고 평안할 거라고 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형통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똑똑히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내면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바른 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들리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대가의 지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대가의 지불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고넬료가 어디에 올라갑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정한 시간에 항상 거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 되게 덥습니까? 안 덥습니까? 너무 덥죠? 못 살겠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12시에서 3시 사이는 덥습니까? 안 덥습니까? 숨 막히죠? 그럼 내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덥습니까? 중동이 덥습니까? 중동이 덥죠? 그러면 그 3시에서 12시에서 3시 사이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그게 미친 겁니까? 정상입니까? 그거 미쳤죠? 더운 날 그 올라가가지고 요즘 말이죠. 밭에 나가서 땡볕에 일하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사병에 걸려서 죽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많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뭘 이야기하죠? 세상적으로 볼 때 미친 짓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시간
아무도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려 하지 않는 그 시간. 도대체 고넬료는 뭐 때문에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 산에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미친 짓이지만 이 모든 삶의 상황을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시한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과 1대1로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나의 반석이요, 그분이 나의 힘이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요, 그분은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어느 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는 그 새벽 오후 3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청년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잘하고 사람의 눈이 안 보일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거기는 의식하고 사람이 눈에 안 보이면 내 마음대로 흐트러지고, 그게 아니고 내가 어느 자리, 어느 위치, 어느 시간이든지 간에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니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람이 어찌 주님의 눈에 주목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적시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고넬료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요. 언제 들었다고요? 오후 3시에. 뭐 할 때 들었다고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좀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 조용히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대가의 지불이 없으면 우리는 주의 음성을 죽을 때까지도 못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래요. 하나님 속이지 말래요. 겉으로는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교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시간에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야,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 말이 엄청난 위력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맞게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의 귀에 정확하게 환상으로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고 가르쳐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에 고넬료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1편 6절을 보십시오. 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 잠오지만 여러분들이 잠오지 않도록 크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눈이 스탑. 누구의 눈입니까? 정신 차리시라니까. 여러분, 자, 내 눈이 누구의 눈입니까? 지금도 내 눈이라고 얘기하시고 곤란합니다. 자, 하나님의 눈이, 다시 시작.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따르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그 눈으로 이 땅의 충성대들을 쫙 살피는데 지금 유업이가 자고 있습니다. 유업아, 들리나? 나 봐. 눈 좀 더 크게 떠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날에 이 눈을 가지고 충성된 자를 찾아서, 아, 저놈이 나한테 충성하는구나, 저 친구가 나한테 충성하는구나,
저 아들이 저 딸이 어려운 가운데서 땡볕에 나와가지고 나 만들려고 저렇게 대가를 지불하는구나. 오케이, 주의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천사 내려가봐. 저 친구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고 말해줘. 그래서 천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고 말해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행복,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즐거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다 잃어버렸어요.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듣고 세상 소식을 들으며 분노하고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딱딱해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다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점점 우리가 영적인 파워들을 상실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아,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대가를 좀 지불했으면 좋겠다. 남들이 너에게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다. 다른 사람이 너보고 미쳤다라고 해도 상관없다. 네가 나오는 그 시간에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게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의 고넬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안 듣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져서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늘 대가를 지불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정기적인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만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해볼래요? 정기적 기도는 나의 영을 민감하게 한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말이죠, 전기 타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기가 찌릿찌릿 잘 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악수하면 전기가 확 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죠? 전기가 통한다는 거, 찌릿찌릿하게. 근데 무감각하면요, 전기를 만져도 별로 탈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말이죠, 우리 윤 장로님은 전기를 만져도 전기 안 타죠. 윤 장로님 어디가? 예, 장로님은요, 손이 되게 두꺼워요. 뭐. 그래가지고 전기 안 타실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요, 전기 딱 되면요, 깨구리 같아요. 팍! 이렇게. 여러분, 전기가 잘 타는 거죠. 민감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 민감하세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뭐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아니면 말씀이든지 뭔가 조용히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너무 잘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둔하죠. 아무리 주님이 귀에 대고 동준아! 이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정기적 기도예요. 여러분, 정기적 기도가 무슨 뜻이죠? 시간을 정해놓고 꼭 그 시간에 나가서 계속해서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새벽을 내가 정기적 기도로 정했다. 그럼 새벽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전 제 경험으로 말이죠, 40일 새벽 기도를 해봤어요. 저는 원래 새벽 기도가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참 새벽을 깨우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40일을 갔어요. 그 힘든 새벽을 40일을 깨워서 계속 갔는데요, 하나님이 30일째도 말씀 안 하고 39일째도 말씀 안 하고요, 기가 막히게요, 내 이 더러운 성품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중간에 응답하면 안 올까 봐 40일째 되던 새벽날 나보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기적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정기적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예민하면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저는 대단히 둔감했기 때문에 40일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지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요, 마음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한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10일 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모가 자식이요, 열흘만 쪼르면요,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저는 보니까요, 하루만 쫄라도 나 다 해주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우리 찬영이 키울 때요, 진짜 돈 없었거든요. 정말 돈 없었습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이게 이 자를 이렇게 지부에 넣어가지고 이게 돈 꺼낼 정도로 돈이 없었어요. 근데 이놈이
지가 갖고 싶은 게 P2P인가 뭐 PSP인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모한지 지 일기장 같은 데다가 내 다 보도록 PSP 갖고 싶다 점점점 이래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가 내 보라고 써놨겠어요? 아니면 보지 말라고 써놨겠어요? 보라고. 이게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죠. 자기 엄마 아버지는 지금 죽을 고생하면서 그 짝대기 넣어가지고 돈 꺼내가지고 그래 살고 있는데 이거는 지는 PSP 달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놈 불러가지고 화초를 때려가지고 반쯤 죽여놨습니다. 맞습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돈 없고 PSP 저거 달라고 주는데 그리고 막 하고 사줬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 자식이 뭔가를 원하면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놈을 내가 사랑하니까 내 형편처지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 고생하는 거 알지도 못하고 엄마 고생하는 거 알지도 못하고 그런 짓 해도 내가 그를 사랑하니 그에게 그걸 사주더라고요. 희생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저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수조배 세상에 있는 숫자를 동원해도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감격하고 주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죠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면 하나님 기쁘게 한다면서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울일 때에 영적으로 둔감해 놓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거 다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졌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바울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정확하게 알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매맞아가면서 예수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지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지면 주님을 위하여 나를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죽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면 하나님은 네가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쾅쾅 못 박히는 게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요즘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나간 과거를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니 폭행하고 알지 못하니 비방하고 알지 못하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긍휼을 입고 나니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진교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기적인 기도를 드렸더니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음성 들려졌어요.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환상이 임하게 됐죠. 하늘에서 보자기를 샀는데 돼지 발 같은 거 막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보고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런 건 못 먹습니다. 율법이 금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먹으라는데 네가 뭔데 그걸 거절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도 영적으로 되게 둔감하죠. 근데 하나님 음성 들려지니까 그때부터 깨어나서 아하,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원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라. 그래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나가는 길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놓치지 않고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던 12시에 성전 왔다 갔다 미문에 왔다 갔다 할 때 어느 날 첫날에 지나갈 때도 말씀하지 않았고 둘째 날 지나갈 때도 말씀하지 않았고 셋째 날 지나갈 때도 말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어느 날 지나가는데 기도하고 오니 베드로야, 성문에 안전뱅이 있지? 예.
네가 고쳐줘라.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감동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가던 길 멈추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의 음성 들려진 대로 순종해버리니까 역사가 일어났죠. 저는요 좀 그런 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어요. 성도들한테 동진아, 저 집사님 있지? 가서 기도해줘라 이래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가서 기도해서 안 나오면 어떡할까요? 막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는 순종을 하죠. 하나님, 주님 가라 그러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가서 기도해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낫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면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대로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민감하여 들려지는 음성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게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니까 나 주목하지 마라.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더 정확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서 기도해 줬더니 이 사람이 낫게 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예민한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면 예민해집니다. 제가 우리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는요, 우리 아내가 그냥 이렇게 몸짓 하나, 눈빛 하나, 그 다음에 말 한마디 이런 거 해도요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우리 아내가 니 뭐 어디 아프나? 우리 아내가 뭐 눈뼈만 깜짝하면 니 눈 아프나? 뭐 이러면서 뭐 진짜 우리 아내한테 내 모든 신경과 내 모든 게 집중됐어요. 요즘은요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여보 니 뭐라 했나? 이렇게 돼요. 이게 뭐죠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둔감해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살이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영적으로 예민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었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내 칠날래 팔날래 돌아다니고 세상 드라마 보면서 시간 낭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더니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겹겹이 세상 것 쌓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아무리 주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해줘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완고함이 완악함이 내 속에 생기게 됐다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예민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기적인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한 시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데요,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네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네 마음을 기경하여 나의 음성을 듣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완악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면 순종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자기의 종을 보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만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넬료도 알았습니다. 유대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그 고넬료를 너희 집에 초대하라. 여러분, 이 음성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음성입니다. 순종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진아, 너 문재인 대통령 알지? 저 양현식 장로님 보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진교교회 오락해라. 자, 이제 나도 어렵고 장로님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로님한테 간 겁니다. 양 장로님한테. 장로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좀 장로님이 모시고 오라는데요. 장로님 뭐라고 대답해야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되게 어려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겁니다.
뭔가 이 어려운 이런 응답들이 있다고요. 지금 고넬료가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적 환경과 여건으로 볼 때는 이게 응답되기가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고넬료가 순종하죠.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한 군인 하나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6명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데리러 가게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오늘 본문 10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들린 말씀에 순종한 겁니까? 순종하지 않은 겁니까? 순종한 겁니다.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불법이라니까요. 베드로가 올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가 사람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린 대로 순종을 딱 하니까 베드로가 오는 것입니다. 와서 놀랍게 고백합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개 들어 날 보시죠. 베드로가 이 말씀 이전에, 이런 사건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만 임한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베드로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 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를 받으시는 줄로 알았도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고 그 음성이 들려지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먼저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경하라,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겨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의심이 생기게 하겠죠. 그러나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듣지 못하도록 사람을 동원해서 사람 장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겠죠. 그래도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사단을 이겨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누가 봐도 미친 짓 같지만 그 뜨거운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 영적으로 예민해집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지니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은 대로 장벽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순종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